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온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찬식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이 시간에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소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영혼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물어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지럽고 온탁한 세상과 죄악의 길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며 살아왔던 죄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한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삶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운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중성으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신 예배로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우리 주님께 선포해 드립니다. 말씀, 오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17장 9절까지입니다. 16장 35절부터 17장 9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더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네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형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회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믿음을 잘 지키고 십자가를 잘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또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가 또 승천하셨다가 앞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우리 믿음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낭망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과 성숙함이 성장함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정말 믿음,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해주셔서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 아버지의 열심, 성령님의 열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7장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조명하심이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님께 간절히 내 안에 성령님께 속삭이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잘 들려져야 돼. 말씀이 얽히게 나가면 안 돼. 잘 들려져서 내 안에 알곡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제목대로 예수와 그리스도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막 철철철 넘쳐 흘러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16장 하반부부터 오늘 17장 상반부까지 보도록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은 2차 전도 여행 때, 16장 하반부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 어디냐?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오늘은 데살로니가를 볼 거예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테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이게 아덴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덴에서 사역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역한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지도를 펼쳐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나왔어요. 아니면 여러분 네이버에 쳐봐서 잘 나오고요. 유튜브에 나와서 도대체 이곳이 어디냐 지도 딱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를 잘 보고, 여기가 마게도냐고, 아테네고 이러네. 거기도 고방고방 가깝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론 뭐 걸어가면 몇 킬로가 되겠죠. 멀게나 이렇게 있지만 지도상으로는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훨씬 더 성경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아멘. 성가셔가지고, 목사님 그냥 말씀만 읽어도 엄청 성가시는데 무슨 지도까지 펼쳐봐라 그래요. 펼쳐보세요. 펼쳐본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로 오면 더 좋죠,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죠. 아멘. 목사만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다 봐야죠. 간절한 마음으로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딜까? 우리 여러분 지도를 봐서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 위에는 북한이고 남한인데 우리 목포지가 어디냐? 지도도 잘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설명을 알아야지 설명을 해주지. 우리 여기 목포에 있는데 우리 지역 하면 요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죠. 아하, 그죠? 그럼 인정을 하는 거죠. 이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지역을 그 지역을 돌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어디였어요? 마게도니아. 이 마게도니아와 또 아가야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빌립보 전도했죠.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있었잖아요. 빌립보의 기적 우리가 저번 주에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 들었죠? 여기서 빌립보에서 전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왔어? 오늘 데살로니가로 왔어.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베레아 지역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아덴, 고린도 이렇게 차근차근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앞으로 목표 지역을 계속 돌 거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지혜가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우리 목표 지역을 전도할 것인가를 보일 거예요. 아멘. 목포 지역도 전도를 하다가 더 나아가서 전남 지역을 전도하다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가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전도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가까운 곳들 전도 못하는데 뭐 어딜 나가겠어? 아프리카 가겠어요? 못 가요, 못 가. 아멘.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게서부터 착 해가지고 목포에서 착 해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어디서를 썼냐면, 서신서를 무슨 서신서를 썼냐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요. 예?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뭘 쓰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2차 전도 여행 때 쓰고 있죠.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이 살사시 아주 낱낱이 다 지금 여러분 밝히고 있어요. 오늘 지금 16장 35절 이 끝으로부터 볼게요. 보니까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울과 신라.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간수와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 집안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라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간수가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말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신의 집으로 가가지고요, 맛있는 것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매를 맞았잖아요. 얼마나 피투성이가 됐겠어요. 몰골이 아니겠죠. 다 닦아주고 약도 발라주고 하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퉁퉁 부었었고요. 여러분 맞으면 퉁퉁 붓죠. 시퍼렇게 멍들 죽으라고 때려버렸는데 여러분 피투성이가 됐겠죠. 멍도 들고. 그런 자리에 막 씻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대접해줬어요. 그러면서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해서 날이 샜어요. 다른 사람 알아 몰라 모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알죠. 구원받았잖아. 간수와 온 가족이. 그리고 받은 간수, 구원받은 간수와 온 가족이 알잖아요. 기쁨이 충만해. 근데 뭡니까? 이와 관련된 상관이 없는 상관들은 뭡니까? 이런 일이 있는 줄 어찌 알아? 모르죠. 모르니까 기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날이 새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나 놓아주라는 거예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니까 그 다음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나가게 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요 사람을 보내서요 당신들을 놓으라고 합니다요.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뭐야? 하면서 말하는 거 뭐야? 로마 사람인 우리를 말이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공중 앞에서 아주 뒤지게 뚫패잖냐 이 말이에요. 지금 때리고 그죠? 공중 앞에서 창피를 다 준 거예요. 여러분 공중 앞에서 욕만 얻어먹어도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한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도록 뭐 뺨만 맞았겠어요? 막 발로 찼겠죠? 뚜뚜 팼겠죠.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옥에 가두었다가 말이야 이제는 조용히 가만히 여기 조용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럴 수 없지. 안 된다. 아니라 직접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래요. 이야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뭐가 있었어요? 시민권이 있었어요. 뭔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법은 어떤 법이냐면 로마에는 여러분 재판 없이 어떠한 조사 없이 여러분 죄도 묻지도 않고 감옥에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불법이거든요. 그것은 큰일 날 일이거든요. 재판 없이 감옥에 넣는 거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혐의 없이 조사도 없고 혐의도 없는데 여러분 고문을 받아요? 죄가 없는데 제목이 없는데 채찍으로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게 억울하다고 하면 로마 황제까지 가이사 시저에게까지 여러분 상소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에까지 상소를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되면.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바울이 그러는데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뭡니까 안 나간다고 했는데 뭐 오셔가지고
직접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려가지고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뭘 듣고요?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 두려운 거죠. 로마법이 두려운 거죠.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로마가 두려운 거예요, 로마가. 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로마의 시민권이란 그 시민권을 가졌단 말을 듣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정말 그래도 강대국이잖아요. 미국 시민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 가만히 있어요. 난리 나버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로마 사람인데 아무런 제목 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 앞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또 넣었다. 엄청난 거죠.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리는 거예요. 예. 똑같이 여러분 두들겨 패갖고 그냥 뭐예요? 감옥에 쳐넣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 로마 사람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사람은 그 목숨을 뭡니까 죽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영혼과 그 육체와 그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릴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실 분도 하나님이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질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지옥을 가보거든요. 누가 그걸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전염병이 두렵습니까? 물론 그거 두렵죠. 전쟁이 두렵습니까? 물론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은 여러분, 전쟁이 터지든 어떤 전염병이 오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육체로는 죽을 수가 있고 병이 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영혼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까지 불못에 던질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아들면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 줄 알아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안 귀한 줄 알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 줄 알고, 어떤 게 진리고 아델리 뭡니까? 예.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기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암인지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예스인지 무엇이 노인지 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빛이 내 안에 오고, 말씀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고, 성령이 내 안에 오고, the Holy Spirit, Spirit, Holy, the Holy Spirit,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여러분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레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 여러분 이게 딱 눌리는 거 여러분 이거 김정은 손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뭡니까? 강대국 오너, 강대국 대통령에 있는 줄 아세요? 위에 있는 뭐 다른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락하면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핵이 여기저기서 터지면 여러분 지구가 망가지잖아요.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그냥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핵이 센 거야? 하나님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세잖아.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알아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어찌됐든지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죄송합니다요,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부탁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청합니다, 간청합니다 막 이런 거예요. 언제 두들겨 패가지고 아우 잘못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런지 몰랐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가주십시오 막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시민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상관들이 놀래가지고 단숨에 달려버려서 헐레벌떡 하면서 여러분 단숨에 달려와서 권한 거죠.
손이 팔리손인데도 비는 거죠, 여러분. 사정사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사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죠. 예, 빌립보에서 최초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 누구였어요? 개종한 자가 루디아였죠. 예, 기억하고 계시죠? 저번 주에 했던 거?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져야죠.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내 성전이죠. 내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족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당연하고, 더 나가서 교회가 이루어져야죠. 아멘.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인 장소, 그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얼마나 처음부터 단단하게 교회가 잘 조직적으로 채워진 거죠. 사랑이 많죠. 친절하게 대접하죠. 그런 교회가 됐어요. 잘 도와주죠. 헌금도 해서 여러분 선교사도 잘 돕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개종한 이방 여자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 노예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거 여자 노예가 구원을 받고 이방인 간수,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에는 이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아주 단단하게 든든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의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보고 서로 위로하고 가느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겨 해서 맞았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도 전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간수가 구원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굉장히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과 헌신. 그렇게 두들기 맞았네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누가 잉태되었다? 누가 일어났다? 누가 태어났다? 간수가 태어났다. 간수가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 가족이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을 보니까 그대로 또 연결되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건, 회당은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10명만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여기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어느 정도 뭡니까?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도시예요. 로마 황제가 막 이러저러 간섭하는 그런 밀집한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장소가 아니었어요. 예. 그 황제 숭배도 이렇게 해다 그렇게 막 그렇게 강요받고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민주적이었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였던 곳, 데살로니가. 그래서 거기에가 여러분 유대인 해당들이 있었던 거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이 데살로니가로 간 거죠. 암비볼리아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로 지나서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 거리가요 무려 몇 킬로미터냐면 여러분 160km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여러분 그 힘이 다 빠졌겠죠. 뭐예요? 아주 그냥 피투성이가 됐는데 어느 정도 약을 발랐긴 했겠죠. 근데 여러분 끙끙 앓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몇 주 진단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 수액 맞고. 수액만 맞아 양쪽에 보니까 영양제도 맞고 있어야지. 항생제도 맞고 그래야 돼, 안 그래요? 약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또 어디 가요? 이 16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전거 갔겠어요? 자전거 타고 갔겠어요? 오토바이 타고 갔겠어요? 킬거를 타고 갔겠어요?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160km나 성하지 않는 몸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까지 거리가 엄청나 힘든 여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편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맞고 죽을 뻔했는데 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예요? 인본주의적인 역사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 이 마게도나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인데요. 헬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 누구죠? 알렉산더. 알죠? 이 알렉산더 대제다 그러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와 함께 세계를 정복했던 4명의 장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 카산드로스가 있어요. 카산드로스. 이 카산드로스가 BC 315년에 이 알렉산더의 누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 이 사람을 이 위에서 데살로니카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예요. 아내가 누구예요? 데살로니카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해갖고 데살로니 가라고 그 지역을 이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었다. 유대인. 거기서 보세요. 보니까 바울은 자기 갈래대로 이제 보세요.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자기 갈래대로예요. 자기 갈래대로. 처음에는 이 갈래가 자기 갈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갈래였어요. 보통의 일반적인 갈래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 갈래를 내가 따르면서 내가 의지대로 이제는 이게 갈래가 누구 갈래가 되냐? 내 갈래가 되버렸어. 그래서 내 갈래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내 갈래가 뭐냐,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했던 것을 이제 보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때는 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안에 직접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야.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변화시킨 내가 습관이 돼버리고 내가 관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죠.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내 몸에 돼버린 거죠. 이제 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게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내 갈래가 돼버리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남들이 보니까 잘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다. 누가 시선이 나에게 향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하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내 갈래대로 습관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좋지 못한 습관이 아니라 좋은 거라는 거죠.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이래서 이 내 갈래대로 이것을 이 표현을 쓴 거죠.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도 모두의 갈래대로가 아니라 보통의 모든 일반적인 갈래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갈래가 있어야 돼. 내 것이 있어야 돼. 내 것이. 내 갈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래야 돼요. 내 갈래가 있어야 돼요. 왜? 내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의 페이스를 따라서 하는 게 자기 갈래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 옆에서요. 바울 사도님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해야죠. 여기 이 지역으로 갑시다. 저 지역으로 갑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한 게 아니에요. 부탁을 하지 않아도 자기 갈래대로 자기 습관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뭡니까? 맞았잖아요.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근데도 뭡니까? 자기 갈래대로 간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 갈래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니까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누가 하니까 한다. 여러분 그만 안 돼요. 이제 내 갈래, 내 페이스를 따라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내가 무슨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요,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지 큰 것까지도 충성할 수 있는 법이죠. 작은 것에 충성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여러분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이죠.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갈래를 이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기 갈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규례가 되지 않으면 매일 예배에 나와서 끌려 나오는 것이 되고 늘 신앙생활을 해도 안 기쁘고 왜요? 남들을 보라고 하는 신앙이니까 안 기쁘죠. 칭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기쁘죠. 칭찬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멘. 내 것이니까 내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주셨으니 해야죠.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신앙 먼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신앙을 팔아가면서까지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페이스. 내가 정하는 규칙하에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갈래대로요. 그래서 자기 계획에 있는 것이 내 계획이 다 나를 위한 계획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는 거죠. 마게도냐로 와라, 마게도냐로 와라 하니까 글로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자기 갈래도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important,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무엇을 했냐?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성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가지고 했냐? 자기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어쩌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전도는 내 체험을 말하는 거. 그러면 체험 없는 사람 어떡할 거예요? 체험 없는 사람 전도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적을 못 본 사람 어떡할 거예요? 전도 못 하겠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옥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성경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는 백성을 있어. 여러분 당신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같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받읍시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도다고. 성경을 강론해 주는 게 전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 알아야죠. 그래서 읽어라 하는 거예요. 읽어야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간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여러분, 내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에 대해서. 간증도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했더라. 예수가 들어가야지. 내가 나오면 간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영리가 전도하는 책자로 나와 있었어요, 그때도.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도움을 되겠지만 이게 전도, 이게 도가 아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형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럼 그 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경 전체가 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이에요. 즉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졌잖아. 이것은 여러분 진짜로 봤을 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음이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신다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네, 복음이에요. 그거 예수를 믿어야 되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예수에 다른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지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지목한 대상이 진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손가락을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서 주목한 저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표시된 그분이. 사인, 세메이언, 세메이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일으킨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병을 고쳐서 병 고쳐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케이, 그분을 믿어야지.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갖다 진동을 시켜야 돼. 진을 일으켜야 돼요. 맞아, 그분이 그래. 이렇게 해서 그분이 전도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는 막 엄청나게 병이 치료되고 암병이 치료되고 해가지고 해서 와 예수 믿자.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어떤 표적이 이적이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네. 우리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네.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여러분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받았어요. 병이 고쳐졌다네, 죽은 자 살렸다네, 그런 것보다 여러분 그 예수가, 고난받으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네, 이걸 듣고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야. 그랬으니까 이건 인간의 말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선포를 했지만 누가 역사했어요? 누가 감동됐어요? 성령이 감동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뭡니까? 성령행전이 발동이 되면서 가셔야 돼. 우리의 삶의 인생이. 아멘. 나 혼자서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입술 통과해서 여러분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파라클레토스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을 감동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2절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뭘 가지고 강론? 성경. 그 전도하러 갔을 때는 때로는요, 이 성경 갖고 가는 게 무겁지만 갖고 가는 게 맞아. 아니면
갖고 다니기 어려우면 여러분 머리 다 여기다 입력을 하든지. 입력을 하려면 많이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스토리를 여러분 많이 듣다 보면 그 스토리가 나에게서 나와. 어렸을 때부터 막 엄마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 소리를 내가 해. 마찬가지예요. 많이 듣다 보면,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나와. 근데 보세요. 뜻을 풀어서 이게 뜻을 푼다는 것은 말씀을 열어서 전하는 건데 보세요. 뜻을 풀어서 어떤 말씀 하시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 사건이에요. 3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어요. 십자가 사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이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분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분이 뭐예요? 예수가 이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유대인들은요, 수도 없이 이 그리스도 깜짝깜짝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리스도만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만 와봐라. 그리스도 그분이 오면 로마에서 우리가 그냥 완전히 속박된데 거기서 이제 구속이 될 것이다. 벗어날 것이다. 왜? 그분이 뭐 로마에 다 제치고 막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왕을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가 내 병을 고쳐주네. 예수가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네. 예수가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네. 예수가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하네. 뭡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나를 풍성하게 하네. 여러분, 이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상한 예수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네 사업이 잘못됐어. 그리고 내 몸이 아파버렸어. 그리고 뭡니까? 이것저것 네 자녀가 뭡니까? 실패를 해버렸어. 그러면요, 떠나가버려요. 뭐 예수 믿어도 왜 있다야 하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망해버리네?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가 보네 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병 들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사업이 여러분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주님께 붙잡고 하다 보면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지는 그런 그 현상 때문에 예수를 떠난다, 복음을 떠난다, 왜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는가 그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지금 봐봐요. 어쩐가 이상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이상한 복음입니다. 잘 된다네, 형통한다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선지자들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고 형통하다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냥 정확한 복음은 뭐냐? 그분이 오시는데 고난받으러 오셨다는 거죠. 고난받은 종, 이사야 53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고 죽는데 저주의 그런 뭡니까? 그 십자가 나무에,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다 그건 저주의 형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우리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럴 수가 없지!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매가락 없이 죽어버린 예수가 무슨 우리 그리스도냐? 아니라 막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메시아가 죽느냐?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는 아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뭐 그렇게 힘없는 그리스도냐?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 아플 수도 있다니까요.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직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이미 여기서 품고 간다고. 품고 가고 우리가 이미 눈을 감았을 때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무엇을 도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단지 그 돈이 얼마나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을 때 조금 우리에게 좀 유익이 있다 뿐이지.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고난을 받은 그 예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는 복음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가셔야 돼.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여러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이 증언한다는 뭐냐?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뜻이 뭐냐? 어떻게 나왔냐면은 식탁을 차린다는 뜻이에요. 증언한다는 것이. 식탁을 차리면 여러분 어떻게 밥 차리고 국 차리고 국 넣고 뭡니까? 나물 뭐 김치 그리고 숟가락 넣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순서가 있어 없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신발을 넣으면 돼 안 돼? 밥 먹는 식탁에 밥 먹을 것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식탁을 차린다가 증언한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똑같이 반찬을 놓은 것처럼 똑같이 뭐예요? 대충 거기다 밥 먹는 데다가 신발을 놓을 수도 없고 다른 것을 놓을 수가 없듯이, 이게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상대방에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배열해 놓은 거예요. 증언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입을 벌려가지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을 정확하게 배열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어떤 분이신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조론은 무엇이지? 기독론이 무엇이지? 교회론은 뭐냐? 성령론은 뭐냐? 하나하나 음식을 배치하는 듯 큰 상을 차려놓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죄인이다. 그럼 죄라는 게 뭐냐?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 그래,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와야지.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 예수이다. 그래, 예수 안에서 그럼 누가 있냐? 성령님이 계시지. 그러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은 그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지. 이게 하나하나 음식을 배열하듯이 다 먹여주는 거죠. 이게 상을 차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증언한다는 거야. 증언한다.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해야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차려가지고 식탁을 차려놔서 먹여줘야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 따로 줘, 삶은 따로 줘, 말씀 따로 줘, 이게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야. 연결이 돼야 돼. 우리가 음식을 배설해 놓으면 여러분 그걸 먹어야지. 밥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국도 먹고 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칼슘도 먹고 이렇게 쫙 먹어서 배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 내 몸이 건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했으면 연결을 해.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 먹은 대로 살아가야지. 왜 따로따로 하냐 이 말이에요. 따로 국밥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증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증언된다는 것은요, 배열이 잘 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게 아니에요.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다 믹서돼가지고 거기서 내 영양분이 나와서 살아가는 거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거 다 증언을 뭐예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삶 속에서 전도도 하면서 다 하나가 되듯이 나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두들고 맞더라도 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하잖아요. 예수가 고난받았는데 나도 고난받아야지.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당연히 나는 이 정도야. 감당해야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반드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고 이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가 처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하나하나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꼭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아니다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만 잘못되면 여러분 삐쳐갖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았다고. 어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두들겨 맞고 중도한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러 가잖아요. 삐친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부득불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잖아요. 고난을 받아 예루살렘 가면 고난 받고 죽어요. 로마까지 가도 그러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해도요. 나는 해야 된다. 화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내가 죽는 게 화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건 내게 화다. 진짜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런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절대 그런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왜 죽냐? 안 죽지. 그러나 뭡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 죽어. 그분이 죽었던 그분이 그분이야.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만 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돼. 그래서 살아나셨어. 앞으로 저희들이 마실 거야. 이제 저희들만 나온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이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이상하게 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도 저 사람 믿으면 맞는 거 맞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나 이 복음이 단순하니까 이것이면 다 돼. 뭔가가 덧붙여야 되지 않아? 그래서 할 일을 이야기하고 이걸 이야기하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면 다 돼. 너무 싱겁다. 야, 싱거워. 그래서 조미료를 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단순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네. 이분이 예수다. 너무 단순하니까 이렇게 전도하면은 뭐 전해질 것 같을까? 이 말 한다고 뭐 복음이 전해질까? 그 사람들 믿을까 했는데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복음이 진짜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믿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믿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이 몰고 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미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160km까지 걸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에요. 너무너무 초라해. 냄새도 나고. 근데 이 초라한 사람은 누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삐까번쩍한 사람이, 퀴티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야, 복음을 믿다가 그렇게 두들맞았는데 내가 그 복음 믿겠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요. 왜? 성령 역사하십니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전하는 이 한마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몰고 온 상태에서도 그렇게 삐뚤성화 되면서 와가지고 160km나 걸어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4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여러분, 따라요. 따릅니다. 따르나 하니까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따랐어요. 이것이 복음 전도의 결과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라한 사람들이 피투성이야 되고 몸도 성치 않는 사람들이요 와서 진짜 힘없이 매갈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겠지만 여러분, 이게 과연 먹히게 될까? 저 사람들을 구원시키게 할까? 그거 내 생각이야.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니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내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입술만 벌릴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할 뿐이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니요.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무조건 기도해.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전도할 때마다 저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또 가서 전도해. 또 와서 또 기도해. 또 가서 전도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허접하고 피투성이 되고 어떤 외투가 다 뭡니까? 옷이 그냥 그렇게 허접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안 봐.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죠.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경건한 헬라인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은 이성주의, 막 참고 이성주의, 아주 지식이 엄청나고 합리적으로 얘기가 되면 절대 안 믿는 사람. 그런 이걸로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꽉 찬 사람인데요. 이 당시 헬라 철학은 뭐였어요? 헬라 철학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 허접해. 근데 보세요.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다 그냥 무릎 꿇어버린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그 무릎 앞에 탁 꿇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까지 거기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습니까? 그 수많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신들도 많았었는데 그들 싹 버리고 오직 예수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신들을 지금 갖고 왔다 탁 버리고 탁 꿇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오직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움직인 거죠. 여기 완전히 꽉 차 있는 이성과 어떤 지적인 모든 부분들을 한순간에 여러분 완전히 뭡니까? 녹아지게 만든 거죠. 뭐가?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 그래서 말씀만이 그들의 영혼을 움직인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휘어 접어놔버린 거죠. 움직여버린 거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복음이 이 헬라 철학에 똘똘 뭉쳐버린 이 기부인들,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변화되고 말씀이 퍼져나가가지고 결국 로마가 변화되잖아. 이들 때문에 로마가 변화됐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공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잖아요. 로마가 변화됐죠. 말씀이 유럽과 미주를 변화시켰죠.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된 것은 바로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난받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지금까지 구약에서 막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고난의 종,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 어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하려니까 어렵고 힘들고 할 거면 그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데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이 말 저 말해도 아무리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얘라 너네들 망이 뿌려야 돼. 아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고기밥으로 시키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듣긴 하는데 이게 들으면 안 돼 하니까 뭡니까?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쭉 막 했을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해결하더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니느웨 백성이 원수니까. 아수르잖아. 구원받지 않기로 하는데 회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이만큼 나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를 해놓고 회개하니까 씩씩거리고. 그 요나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요나를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조금만 뜨겁다고 해가지고 당장 자기 물고기 그 뱃속에서 있다가 살려냈는데도 조금만 덥다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놨는데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활짝 열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제 또 주님께서 시연을 해주셨던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직접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시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들 기념해라 나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 순종하기 위해서 성찬식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통째로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귀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날에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죠. 몇 시간 후면 자기 몸이 찢겨질 것을, 십자가에서 찢겨질 것을 미리 딱딱한 빵, 그 빵을 가지시고 자기 몸이 찢겨질 것을 미리 시연을 하십니다. 제자들 앉혀놓으시고 빵을 드시고 빵을 자르시죠.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시죠. 떼어서 먹으라. 제자들아 먹으라.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어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거죠. 빵을 의미합니까? 이 빵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먹어라.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 말씀인 걸 아는 거죠.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인 걸 압니다. 먹으라. 제자들아, 베드로야, 안드레야 쫙 하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실, 완전히 찢기실 그러한 살을 상징하는 빵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다 먹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먹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찢어주실 때 그때 내가 받아 먹고 있다고, 그들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거기에 서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주신 거죠. 먹으라, 마시라, 무엇일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다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생명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따라서 주십니다. 제자들아 마시라. 언약의 피다. 생명의 피다. 마셔야 된다. 마셔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포도주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마십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전달을 받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피가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수술받은 환자들에게는 100% 중요한 게 피입니다. 피를 받아야 됩니다. 헌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피가 부족한 사람들, 다 빠진 사람들이에요. 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피를 받아야 돼요. 누구 피?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피, 생명의 피, 영생의 피를, 언약의 피를 먹어야 돼, 마셔야 돼. 그 피가 나다. 마셔라. 내가 주는 거 마셔라. 예수 피, 예수 먹어야 돼. 다 먹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피, 이걸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예수의 모든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먹고 마시면서 주님 내 인격 걷어가 주세요. 내 것 빼주세요. 주님 것으로 가득히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받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살, 하나님 영적으로 상징하는 말씀, 이걸 지금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내 것 빠져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히 넘쳐서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메워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핍니다. 아멘.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용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오도에 순종하여서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살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생명에 감돌게 하여 주시고 영생에 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 안에서 흘러나온 것이 오직 기쁨이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사랑이요 오직 인내요 오직 절제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체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본체를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살과 우리의 영원하신 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 두 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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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직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의 말씀 따라서 예언된 말씀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때에 대해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창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시고 다시금 너네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올 것이다. 주님 제 이름의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시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예수가 내 삶을 지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예수에게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증언하게 해주시옵소서. 뭘 증언합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고난의 종, 부활의 종,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식탁에 배열한 것처럼 무엇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배열한 그것을 그 주님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먹고 또한 아버지 남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증언될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면 답니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 믿지 아니하는 내 일가 친척들, 믿지 아니하는 내 동료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내 이웃들, 목포의 시민들, 전라남도의 시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국민들,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입술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한국의 모든 교회 성들이 하나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해낼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이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루어져서 온전히 전 세계에 이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그걸 아버지 감사하면서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으면서 선포하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예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버지 영혼에게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그 물동이를 다 내던지고 예수면 족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수들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기도를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충고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내가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두가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정자들 비롯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시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소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지 못한 법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법이 절대로 아버지 거론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절대로 아버지 시험 거론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아버지 육군들 그리고 해군들 공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밀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아버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는 자기 방법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사를 바라셔서 구원의 빛을 바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예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에게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손상된 모래와 장기들은 이 시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머리들아 모든 손상된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가동할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가동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의 손상된 모든 척추들은 목 척추나 모든 등 척추나 모든 허리 척추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제 위치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마비 증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과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 사라질지어다. 손상된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뚫어지고 모든 혈액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잘 흐를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은 정상 위치로 유지될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에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온전해질지어다. 하나님이 온전하니 우리가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 소멸될지어다. 모든 염증 수치는 다 나가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병을 일으키는 모든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파괴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인 체포가 독도 방사갈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울증아 우울증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불순종하는 영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순종의 영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 파라클레토스 역사와 교통하시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하고 진정한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예측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메시아를 내 가슴에 품고 내 입에서 불을 토하듯 주님을 토설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면함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감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